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사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 구약적인 방법으로 오늘날 진노가 별로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하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직해 놓으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진노, 불심판이고 진노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받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어요. 그 진리를 막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나눠야 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양심이 화인맞고 얼마나 양심이 둔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재앙이에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나 이런 컵 여기 뭐 다 그러네. 핸드폰 뭐 이런 마이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이제 이거는 소모품이죠. 그런데 태양, 해, 그 다음에 달, 별 이런 건 인간이 만들 수 없죠.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가. 이런 볼펜에는 없겠죠. 그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영성가들은 자연으로 갑니다. 시냇물, 산, 그 산맥, 웅장한 산악 이런 거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이건. 별, 달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 그래서 7째 날까지 완전 그 6째 날까지 완전히 창조하신 모든 만물 거기에 인간이 단연코 으뜸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지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볼 때 이게 양심이 마비되지 않거나 이 뭔가 그래도 깨어있으면 진리를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능력과 신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오히려 천지 만물에 있는 피조물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믿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면 100%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바깥에 진노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저주받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를 볼 때 요즘은 자연도 인간이 파괴했잖아요. 인간이 파괴해갖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가마솥을 1도를 높이려면 아주 불을 떼야겠죠. 그런데 조그만 종제기 물을 데우려면 금방 데워지겠죠. 지구는 거대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1도만, 그까짓 거 1도 그러지만 1도 높아지는데 지금 멸망할 겁니다.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믿는 사람들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연을 나가고 싶어 하실 때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에 스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도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않고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오늘 21절과 28절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알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세상에 연연해서 살면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점점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됐다. 이 똑같은 말이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한 생각이 허망해. 네? 생각하는 게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시편 오늘 이게 큐티에도 나오는데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어리석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며 삶의 부패에 있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4편과 53편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보면 다시 로마서로 가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영의 세계로 알지 않으면 육신으로 혼으로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잘 몰라요. 이걸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게 통곡하시는 부분이에요. 영광의 세계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유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 있죠? 버리는 거야. 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욕적이 돼갖고 욕망대로 살아요. 그 디모데서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세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욕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동성연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면 어두워진 상태에 그게 옛날에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이런 그 성을 바꾸는 그 수술을 제안한 분이에요. 한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신앙을 한 그런 교단이겠죠. 참 이게 측근에서 다 나와. 베트남 같은 데가 베트남이 어디예요? 태국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 있는 교회들이 다 지금 레인보우 그 뭡니까 무지개 깃발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그 교회들이 동성연애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동성연애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할 거냐?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데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동성연애를. 그리고 동성연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아까도 보니까 불의로 동성연은 불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로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육체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28절에 왜 그들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상실한 마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상실한 마음, 마음이 상실된 마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죠? 가슴에 있죠, 마음이.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육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그건 육의 마음이고 혼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 곳에 영으로 채워지면 그게 영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가지라고 하지만 하나죠. 그래서 이 상실된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끝까지 갔는지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병든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반드시 갑니다. 마음도 병들어서 이건 단순히 정신병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도 이거 혼적으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이 상실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영의 마음이 병든 거죠.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 병든 마음을 그냥 두면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부패한 마음을 갖고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병든 마음을 주님은 미워하시기 전에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다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막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든 마음 안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응어리와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도 그랬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슬픈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게 영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 영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과 마음이 안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반드시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슬픔을 나눠야 돼요. 내 인간이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공허한 마음을 막 나눠야 돼요. 또 우울한 것도 나눠야 돼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을 토해내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마음을 잘 토해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이제 깊어지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혼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이 하나님과 마음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이상해 이게. 나는 분명히 슬퍼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이게 자꾸 깊어지고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아 마음을 주님께 나눠보니까 참 좋아. 예? 평강이 오니까. 예? 이걸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뭘 할 거냐 도대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데
친밀해질 수 있는 건요. 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열쇠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다 돌파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변질되지 않아요. 이제 변질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주님과 친밀해지는데, 친밀해질 수 있는 거,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으면 마음을 나누면 돼요.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이것만이 아니고 주는 뭡니까?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뭡니까? 마음을 주님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내가 마음을 드릴 때 내게 이 마음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나중에는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럴 때까지 내게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도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깊이. 이 믿음이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깊은 믿음이 되려면 깊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더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을 마음을 깊이 나눌 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참 제가 20대 때는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면 아니 성이 있어요. 진짜 아니 성. 근데 주님이 하나하나, 전 원래 이렇게 뭐 음성을 듣거나 막 이런 거 잘 못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배 안에서 이렇게 막 말씀이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가 열렸는데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또 길게 살아왔죠.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세상은 찰나인데 그 찰나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고 좀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딸마다 어느 구석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뭐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휴식을 취해서 누워있을 때도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눠보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사탄이 막 여기다가 막 엄청나게 화살을 쏘아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돼 네가. 그랬어요. 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이를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인간의 인성만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는데, 지금 이 세대가 정신병과 우울증과 인격 파탄자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안에도. 왜? 뭘로 해결되냐? 하나밖에 없어. 뭘로 해결점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모든 정신병이 사라져. 왜 정신병은 왜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우울증에 막 시달리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칭의해서 영원롭게 되는 것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한 번이라도 맛본 적 있어요. 그래야 돼.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기도해서 주님의 형상이 무슨 은사로만 신령한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런 영의 눈이 안 열리는데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 주님의 형상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을 자꾸 나누는 거야. 자꾸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닫고 내가 골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없다면 저는 아무런 사역을 못해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엄마 노릇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 부모 노릇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애들이 아직 어린 사람 몰라요? 커보세요. 그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예? 그 자식과도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온전히.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상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없어. 마음은 안 나눠. 예? 다 이거 그런 종교생활을 해. 막 형식적으로 하고 모두 하고 다 해. 막 11조도 내고 모두 하고 다 해. 근데 마음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라. 내가 소야 황소의 기름에 질렸다 그랬어요. 주님. 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그래서 주님이 드리라고는 상번제를 막 드려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거는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나랑 마음을 나눌 자가 누구냐.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죠. 마음을 나눠야 주님과 끈이 마치 연결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눌 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음이 다 죽은 상태예요. 멸망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 응어리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사람이 인격이 파탄을 이루면 파멸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그러므로 친밀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만 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회복이 돼요. 회복. 단순히 막 돈을 잘 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 합니다. 옛날에 라미네즈라는 사람이 간증하세요. 그 사람 막 귀신하고 막 저녁 7시에 귀신하고 얘기하기가, 귀신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죠. 사탄의, 그 사탄도 다 계급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네? 사탄하고. 그때 사탄이 어떤 단계가 되니까 사탄이 그러더래요. 난 네 마음을 다 나에게 줘라 그러더래요. 사탄이. 근데 사탄은 마음을 받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 말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지 않도록. 라미네즈는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어 막 파괴시키고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갖고 막 그래 보세요. 마음이 염려는 마음을 쪼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염려,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또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다음에 이 호심경 여기 이 심장을 향해서 막 불화살을 쏘잖아요. 마귀가. 이런 거 환상으로 보면요 진짜 쏩니다. 근데 다 막고 있어.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단이 쏘려고 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돼. 어딜 쏩니까? 마음을 쏘아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악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의 생각을 하면 뭐가 옵니까? 막 불안이 오잖아요. 두렵고. 네? 그래서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나눴죠. 로마서 8장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 중요한데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나 응어리나 또 두려움이나 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이지 않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내 생활에서 내가 믿는 가치관. 가치관은요 고정관념이 자기가 믿는 거야 그거를.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왜 왜곡된 가치관, 진리가 아는 가치관을 왜 가지고 있을까?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서 신부들은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 쏟고 쏟을 때 사랑하고 그 마음을 드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막 보는 앞에서 막 운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주님 이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도 막 이 땅에 있을 때 난리를 부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뭐 아버지랑 그 땅에서만 문제야. 땅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그분은 이제 영계로 들어가셨잖아요. 내가 영계로 똑같은 데로 가야 이제 관계가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가치관을 하나만 갖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또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리로 그런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잘못된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어. 제가 요새 지옥간증, 천국과 지옥간증,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그걸 듣는데, 제가 왜 듣는 줄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그분들의 영계를 들어가서 알고,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걸 전하니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깊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바꿔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후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실된 마음은 영의 마음이 아닙니다. 혼적인 마음이고 병든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빼앗겨 있어요. 어느 영역은 빼앗겨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1절입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님이 안식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나서 주님이 하늘도 주님을 받아들이 어떤 그런 용량이 안 되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성전 봉헌식 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안식할 처소를 찾고 계신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앉아 계시기를 하나님의 안식처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도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죠. 심령에 통회하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안 상한 척하고 나갈 필요 없어. 막 더 상해야 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야. 그게 통회, 자복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상한 마음을 통에 자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드리는 수송아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50편에. 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에 안식하고 싶어 하실까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안식처가 돼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안식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상실된 마음. 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아까 제가 나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시죠?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성전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찻집을 가지고 돈을 바꾸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락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46년간을 지은 성전 화려하게 졌어요. 제자들도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성전을 향해서 주님을 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의 종말을 예고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핏값으로 사신 그들 심령 안에 거듭나게 하신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겠다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갖고 여러분 특히 성적으로 막 범죄하고 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요새 지옥 가지고인데요. 진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끝까지 회개해야 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 무서우니까 이 간증하는 사람 마음이 말을 못해. 네? 그래서 몸이 병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 말씀 그대로 응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육체를 멸하신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내를 막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를 5장 5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행하를 구원받게. 그래도 영인에도 구원받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이게 성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끝까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 그러다가 육신이 병듭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자들도 얼마나 음란한데. 그 병이 막 들어. 육체를 하나님이 영혼을 멸하시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 그 앞에 멸하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에도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해도 여기서 막 생고생하고 막 정말 막 완전히 다 사업도 망해갖고 막 아무리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해도요. 어떻게 지옥 갔겠어요. 지옥은 안 가도록 기도해야 돼. 회개하면 안 가. 아무리 어떤 죄라도.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여기는 성전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영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 그랬어요.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거룩한 거야 우리 몸이. 몸뚱아리도.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너희 온 영과 몸도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도 막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에 들어간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기 있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이 거듭난 육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 게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여기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럴 때는 진짜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상실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상실된 마음. 또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에도 그랬죠.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하나님을. 이 지금 비밀을 아시겠어요? 늘 마음에다 하나님을 둬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뭐 신학 박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거 싫어해. 왜냐면 양심에 찔리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갖고 양심에 막 찔리면 싫어해. 그래서 슬며시 하나님을 싹 마음에 두질 않아. 막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겠어요. 이러진 않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실돼 있어요. 이 말씀 하시는데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그러나서 지옥 관점 딱 들으니까 다 그거야. 다 그거야. 상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딱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상실돼 있으니까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믿는 자들. 여러분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요. 그 기후 축제가 막 열리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6월에 몇 월에 하는지 몰라. 세상에 거기 핵심이 교회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막 하더라고요. 또 정말 너무나 거룩한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 갔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미련한 어두운 일들을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제가 찾을게요.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상실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여기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어. 예?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저주를 받겠다고 했어요. 마음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주는 게 없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대 종교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상번대도 드리고 모두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심으로 의지하자. 그리고 뭘로 힘을 삼습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요. 그러면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신다 그거예요. 폐부까지도 살피세요. 감정이 있는 거. 유대인은 폐부가 그 간이 있고 막 이런 데가 그 간담이 선언하다 막 그러죠. 그래서 그 감정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영의 마음이 그래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 뭐냐? 영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럼 영의 마음이 돼요. 그 영의 마음을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계속 내 우울한 마음 주님 너무 우울한 주님 우울해 막 이것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야. 그런 기쁨이 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중언부언 하는 거래. 그런데 방언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방언 기도는 영기도니까 영어로 막 뭐가 먼저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 중언부언하게 돼. 그래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언을 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그런 막 큰 소리로 해야 아니면 막 길게 해야 막 어떤 소리를 바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이 없는 소리를 바래서는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이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락한 죄성이 있는 인간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이런 프로이드의 융의 심리학 이런 걸 배웠어요. 이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까먹은 거 있으면 조금 들어가서 어떤 데인지 보고 그러는데 프로이드나 이런 막스주의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이요. 인본주의화 된 이론들은 한결같이 신학사상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빼앗아가 그것들이. 또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거기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 8장 21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막 쫓아다니다가 막 사도들이 막 엄청난 권능을 행해요. 사도들 안수로 막 성령 받는 게 막 보여.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거는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냥 헌금 낸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딱 알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그래서 은사 갖고 팔아먹으면 안 돼. 은사 갖고 장난치면서 돈 요구하고 뭐 써주면서 막 5만 원씩 요구하고 그런 데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문제 파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둘 다 귀신들이에요. 잘못하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르지 않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마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돼. 주님은 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빼고 마음이 두기 싫어하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시몬은 여기 마술사 시몬은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봉기 될 것도 없네. 너 못 받아 성령 그 소리예요.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여기도 그랬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오. 마음에 뭘 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사는 거 좋아하고 파는 거 좋아하면 안 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그런 마음을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길 좋아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주님께 왜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잠언 17장 3절과 아까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받을 때 겸손해 하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수준 높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연단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연약해졌다 또 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연단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옛날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막 이러는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말은 금방 없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관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 다급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사탄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 막 그래서 막 마음을 막 다 열어놓으면 막 사탄이 들어가고 막 마음 생각과 마음을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밤새 잠 한 잠도 못 잡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런데 여기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토하는 거 다 아뢰는 거예요. 이때 방언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을 안 뺏기게 돼요. 마귀에게 안 뺏기게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심장 안 좋아가지고 중환자실 갔잖아요. 그럴 때 막 뭐 15%밖에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중환자실 갔더니 완전히 온갖 기계를 다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니 뭐야 어디까지만 해도 기침은 좀 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심장이 안 좋으니까 폐에 물이 찬 거야. 근데 그때 사탄이 얼마나 저를 공격한 줄 아세요? 근데 그래도 기도는 했어 낮에. 뭐 내가 낮에 간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낮에 기도하고 이제 저녁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그러고는 의사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뭐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의사한테 엄청 겁죠. 책임 전가하는 거지 뭐. 그것도 뭐 의사의 역할이긴 해. 그래갖고 버스를 타는데요. 막 걱정 근심이 말도 못해. 예, 그래갖고 그러면서 막 의사 말이 들리는 거야 막 15%. 그래서 주님 내가 조그만 것까지만 해도 기도하고 온 사람인데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너는 의사마다 잘도 듣는 거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막 뭔가 좀 화가 나셨어. 그러면 제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한지 그런 의사마다 뭐지? 사람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참고래요. 참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염려도 하지 마. 이 말씀 우리에게 성취돼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이 에이레니의 평강이 막 넘쳐갖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평강이 오면 지킨 거야. 마귀가 여기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야. 마음 주면 다 준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여튼 이제 그게 숫자같이 만들어 막 가정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막 난리 부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도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마음이 연단받은 믿음이 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왜?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7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불러연단해요. 그런데 이거를 돌파할 때 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막 자꾸 부르짖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이런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전 경험해 봤어요.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증거가 있잖아. 사탄에게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안 뺏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 거기 에베소 3장 16절이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16장 3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뒤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아까 베드로서 1장 5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스스로는 안 생겨요. 또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승리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에베소서 3장 16절. 이런 말씀 너무 놀랍죠. 베드로서 1.5절.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마음의 치료가 안 된 자예요. 사울의 특징은 뭡니까? 사울의 마음의 특징은 굉장히 불안했죠. 두려워했죠. 왜? 열등감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등감은 다 갖다 버려야 돼. 늙으면 학벌도 뭐고 다 소용없어. 늙으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마음의 치료가 안 됐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다윗은 근데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마음 얘기예요. 사무엘상 제가 읽어볼게요. 13장에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울은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열등감이 있고 막 그래갖고 막 두려우니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리를 부렸어요. 그게 나중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운 영이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전부야. 마음을 지켜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의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 중심 뭐예요? 마음을 보시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또 네? 단순히 그냥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나가서 마음을 주고받고 계속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회복. 네?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 똑같은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많은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그래서 상실된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실된 마음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상실된 마음, 28절에는 이 상실된 마음을 헬라어로 아도키모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즉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갖고 얘는 이제 탈락자야. 가짜야, 가짜. 응? 가치 없는, 거절된, 거부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거 바울의 얘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을 때 그 버림당하는 거예요. 네? 상실된 마음 상태에 있으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도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야. 가짜로 판명됐어. 상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래? 이거를 믿는 거죠. 믿는 거. 믿음도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을 때 여기 버림받다가 이게 아도키모스입니다. 즉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을 확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실된 마음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읽었는데 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진노를 받습니까? 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뭐예요? 상실된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상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실한 마음은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마음이 돼요. 또 신앙의 열매를 가시나 엉겅퀴를 맺으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 그런 말씀을 상실된 마음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실된 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나가 마음으로 교제하게 되면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마음을. 시간이 걸려도 우리 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상실된 마음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실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고 유기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단절된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냥 마음이 단절된 그런 상태의 인간의 실상을 지금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항상 생각이 어두워. 미련한 마음을, 미련한 뜻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삶인 사람도 그렇게 믿는 거야. 항상 집에서 뭐라 주님,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항상. 그럴 때 마음의 심리가 왜곡되어서 아까 순리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성을 만나도록 했는데 순리를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영리대로 행해요. 여자가 여자로도 그렇고 남자와 남자로도 그렇고. 이거는 바로 마음의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마음이 상실하면 부패한 심령의 상태가 됩니다. 실은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이것이 동성연애가 아닐지라도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실된 마음을 내외로 두신다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신 거예요. 유기견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할 때 이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그거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요? 아무리 본받으려고 노력해도 그 율법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인데 25절,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약점의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든 불순한 마음이든 이걸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교제를 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첫 발걸음을 뛰지 않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말 마음을 주님과 나누고, 그러려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참 좋아. 그리고 어디 갈 때, 시장 가서도 막 주님과 마음, 버스 타고 갈 때 막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막 그럴 때 너무나 달콤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영의 세계가 반드시, 그 심령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우리의